저는 오늘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5절 또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로 승리하자. 따라합시다. 십자가로 승리하자. 이란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대한민국 국민들 정치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치 문제뿐만 아니고 세상의 모든 문제는 그냥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져야 할 수많은 짐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불교에서는 인생을 갖다 고해라 그러잖아요. 고통의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러한 모든 문제, 정치 문제를 비롯해서 세상의 모든 문제 하나님께 다 기도로 맡기고 저와 여러분은 겨자씨의 믿음으로 승리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도 극복하며 이기며 승리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앉아주실 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정치에 대해서 참 이게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면 정치는 가만히 보면요, 사람들이 누구는 보수다, 누구는 진보다 해서 막 나눠져 있잖아요. 가만히 보면 장님 코끼리 만지기 식이다 하는 거예요. 막 나눠져서 서로 우리 국민들이 서로 나눠져서 막 다투고 싸우고 그러잖아. 이게 보면 장님 코끼리 만지는 것이다. 여러분,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잖아요. 그러면 코끼리 배 쪽을 만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장님 뭐라 그랬어요? 코끼리는 뭐 닮았다 그러고 했어요? 코끼리는 벽처럼 평평하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또 어떤 장님이 코끼리 다리를 만졌어요. 앞다리나 뒷다리를 만지면, 그러면 그 다리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기둥 같죠? 그죠? 큰 기둥 같잖아요. 그러면 그 장님이 뭐라 그랬어요? 코끼리는 기둥같이 생겼다. 다 같은 코끼리인데 어떤 사람은 배를 만져갖고 코끼리는 평평하다. 벽처럼 생겼다. 또 어떤 사람은 기둥같이 생겼다. 그런 거예요. 자기가 만진 부분에 따라서 코끼리에 대한 설명, 코끼리에 대한 느낌,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어떤 책을 읽고 또 여러분 또 정권이 바뀌면 교과서까지도 바뀌더라고요.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 어떤 책을 읽었느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영향을 받았느냐, 그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보수가 되고 어떤 사람은 진보가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각자가 받았던 어떤 영향이 있죠. 거기에 따라서 사람이 이렇게 갈라지더라고요. 여러분, 그 코끼리에 대해서 그 코끼리를 온전히 아시는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모든 진리를 아시고 또 진실을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 이러한 정치 색깔에서 벗어나야 마땅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러면 진보도 되지 마시고 보수도 되지 마시고 우리는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우리는 예수다.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천국 보내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 가잖아요. 만복의 근원이 누굽니까? 하나님이거든요. 정치가 우리에게 밥 먹여주는 것 아닙니다. 보수나 진보가 그것이 우리에게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우리를 천국 보내주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 살면서 복을 누리고 살게 만들어 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는요, 좀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도 좀 성숙하면 좋겠다. 보수도 되지 마시고 진보도 되지 말자. 우리는 예수다. 할렐루야. 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각자 받은 영향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어떤 영향을 받았느냐, 어떤 책을 읽었느냐, 거기에 따라서 다 서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예수다. 할렐루야. 믿음의 최고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정치 때문에 어떤 사람은요, 신세 조지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제가 늦게 대학에 들어갔잖아요. 그때 이제 내 후배, 이제 같이 들어갔지만 한참 후배죠. 그런 후배 가운데 보면요, 학교 들어가갖고 맨날 학생 운동만 하는 거예요. 공부도 안 하고 맨날 거기 휩쓸려갖고. 그런 후배들도 참 많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정치 문제에 잘못 이렇게 접어들면요, 인생을 자칫하면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잘 살게 하시고 복된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다른 어떤 사상이나 다른 어떤 이런 정치의 어떤 분야 등 이런 데 속해 있으면요, 잘못하면 내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다 극복하며 이겨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는 십자가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십자가의 진리를 우리는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에 적용하시고,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은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 적용하시고, 목회하는 저는 목회자잖아요. 목회에 적용해야 되고, 여러분 다 교회 봉사하시잖아요. 교회 봉사하시면서 이 십자가의 진리를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십자가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면, 첫째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직장 생활에서도 적용하고 사회 생활에서 우리가 인생살이에서 이 십자가의 진리를 다 적용해야 됩니다. 자, 첫째로 우리는 배신을 극복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배신을 극복하자. 오늘 마태복음 27장 3절에 보면요,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을 판 가로 유다이죠. 유다에 대한 말이죠. 이 유다가 예수님이 이제 정죄가 되죠.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의 사형 결의를 당하고 빌라도 법정에서 큰 재판을 받으시잖아요. 그걸 보고 나중에 뉘우친 거예요. 그걸 뉘우쳐서 그 은 30을 예수님 거 팔고 은 30을 받았잖아요. 그걸 갖다가 대제사장들과 장들에게 도로 갖다 주게 됩니다. 그렇죠? 왜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3년 반 동안 예수님 열심히 따랐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따르면 뭔가 자기한테 무슨 큰 대가가 올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갖다가 메시아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장차 로마의 큰 속박에서 벗어나서 한 독립 국가를 이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왕으로 취임하시면 그러면 그때 나는 뭔가 국회의원 공천도 하나 받겠지, 아니면 구청장도 되고, 아니면 시장도 될 수 있겠지. 그런 속셈을 가지고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자고 나는 하늘나라 천국에 갈 것이다. 그래 말씀하니까 가룟 유다가 완전히 본전 생각이 난 거예요. 3년 반 동안 예수님 열심히 따랐는데 이게 뭐냐? 모든 자기 꿈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고 말았던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4절에 보면요,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가르주다가 말합니다. 그러다 저희가 바로 유대인들 말하죠. 장로 대제사장들 말하죠.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오늘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래서 너무너무 유다가 절망해서 모든 꿈이 다 숲으로 돌아가고 자기 스승마저 그냥 배반해서 스승마저 죽게 만들고 하니까 도저히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목매어 죽고 말았습니다. 이게 바로 배신자의 최후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 살아가면서 어느 때라도요, 항상 꼭 이 배신자들이 있게 됩니다. 세상 살다 보면요, 여러분이 뭐 어디서 뭘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어떤 일을 할지라도 꼭 배신자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걸 이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가르침이에요. 할렐루야. 십자가의 가르침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세상을 열심히 살아갈 때 행여나 여러분을 또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고 상처를 주는 그런 배신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걸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그게 바로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그래야 결국 내가 이기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이긴다.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걸 극복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또 뭘 극복해야 되냐 하면 민심을 극복하자. 따라합시다. 민심을 극복하자. 자,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27장 20절에 보면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멸하자 하게 하였더니. 자, 여러분, 이때가 유대인들의 명절입니다. 무슨 명절이죠? 유월절. 이집트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유월절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8.15 광복절하고 비슷하죠, 그죠? 그 얼마나 큰 명절입니까? 그런데 이때 죄수 하나를 갖다가 석방해주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성탄절, 석방, 가석방이잖아요. 사면, 이런 있잖아요. 석방제도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죄수 하나를 갖다가 석방해주는 그런, 명절입니다. 그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게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갖다 석방시켜 주려고 자기가 지금 재판관으로 앉아 있잖아요. 가만히 이렇게 검사를 해보니까 예수님의 관한 거 보니까 로마법으로 아무리 봐도 죄가 없어. 왜 자기들의 어떤 유대의 어떤 종교적인 문제에 가지고 하잖아요. 그죠? 로마법에서 아무런 어떤 죄 지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석방을 시켜주려고 그래서 그 유명한 바라바가 어떤 죄이냐면 폭도요 살인자입니다. 그죠? 폭도요 살인자인 바라바하고 예수님을 딱 세우고 누굴 풀어줄까 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무리들이 이제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들을 권해서 무리들은 이렇게 말해갖고 바라바를 달라라는 거예요. 바라바를 풀어달라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그야말로 세상은 요지경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민심이라는 것은 천심이라 그러지만 절대로 천심이 아니죠. 이 민심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여러분 보세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해서 이 무리가 뭡니까? 민심이잖아요. 그 무리를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이 바로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제사장 장로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그 당시에 대제사장 장로들이 힘이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서 바라바를 달라 바라바를 달라는 거죠. 풀어달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잘 분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민중은 참 어리석은 것이 참 머리에 참 많아요. 위에서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들이 시키면 그냥 시킨 대로 따라 하는 것이 그냥 일반 민중들의 경우가 대단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바라바로소이다. 분별력이 없는 거죠. 시키는 대로 하는 거. 빌라라고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세상에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빌라도도 여러분 빌라도도 참 웃기죠. 지금 지가 재판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소신껏 자기가 알아서 재판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물어요. 그래도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라. 사람들에게 묻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엉터리 재판.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이런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 이렇게 완전히 여론 재판.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보면요. 참 놀라운 지혜. 오늘날도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23절에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쩌면요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그래서 여러분 민심도 극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갖다가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야 돼요.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요 그렇죠. 나를 인정하고 칭찬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을 거예요. 나를 비판하고 나에게 나를 갖다가 괴롭히는 그런 어떤 헛된 소문을 퍼뜨리고 또 구설수에 오르게 하고 하는 이러한 일들 비난, 비판 이런 게 있죠. 이런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한 민심을 잘 극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이겨내야 돼요.
십자가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직장 생활도 잘 해낼 수가 있고 사업도 해낼 수가 있고 여러분 교회 봉사하고 우리 일할 때 때로는 구설수에 오를 수도 있고 별 사람을 통해서 별 말을 다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일을 우리는 겪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야말로 정치는 엄청 그런 것들이 심하죠. 그죠?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심을 극복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첫째로 배신도 이겨내시고 민심도 이겨내시고 할렐루야 다 이겨내야 이러면 마음 편안하게 건강하게 병 안 들고 편안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놀라운 진리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무엇을 극복해야 됩니까? 죽음을 극복하자. 따라합시다. 죽음을 극복하자.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보세요. 빌라도가 아무 효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군중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막 외쳐대는 거예요. 그 빌라도가 그걸 주저하는 거예요. 왜?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풀어줘야 되는데 그래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막 밀란이 막 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겁을 먹은 거예요. 빌라도가 겁을 먹은 거예요. 오늘날도 이런 그렇습니다. 판사도 사람이잖아요. 판사도 겁을 먹는 거예요. 겁을 먹어. 또 그래서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라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래서 이 빌라도가 막 밀란이 막 일어나려 하니까 지금 빌라도의 어떤 사명이 뭡니까? 로마 정부로부터 유대 나라를 잘 다스리라고 총독으로 보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일종의 하나의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이죠. 그러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나중에 진급도 하고 인정받아서 앞길이 탄탄대로인데 여기에서 만약에 어떻게 됩니까? 사고를 치게 되면 평생에 자기 어떤 실적에서 그냥 나쁜 어떤 점수를 받게 되죠. 그러면 자기 앞날이 어두운 거예요. 그러니까 잘 이걸 해나가야 되는데 막 밀란이 일어나려니까 밀란이 일어나면 또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국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말합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나는 무죄하다. 너희가 당하라. 그래서 여러분 물로 씻는다고 됩니까? 우리 모든 죄를 씻는 것은 주님의 보혈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보혈밖에 없는 거예요. 참 이런 경우에 처할 때 보면 만약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빌라도 입장이라면 어떨까요? 얼마나 참 난감하겠어요. 굉장히 난감할 겁니다. 그죠? 와, 예수님을 처형하려니까 죄 없는 사람 처형하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예수님을 풀어주려니까 밀란이 막 일어날 것 같고 이 빌라도도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정말 의로운 사람 같으면요. 의로운 사람 같으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예수님 풀어줘야 마땅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이렇게 우리 신앙 고백하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결국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빌라도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빌라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빌라도는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 결국 십자가에 못 박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게 인간인 거예요.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뭐 세상이 이런 것이고, 그걸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이니까 이걸 깨닫죠. 이걸 알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 알겠어요? 모릅니다. 이와 같은 진리 모릅니다. 이와 같은 분별력 없어요. 없습니다. 모두가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래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래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영의 눈을 뜬 사람만이 이것을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여러분 말씀드렸죠. 잘 분별하자. 그렇게 설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여러분 잘 분별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선악간에 잘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자, 25절에 보겠어요.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정말 이 유대인들이요, 겁도 없어요. 그 피를, 예수님이 흘린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래서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주 70년경에 어떤 사건이 생기냐면요, 로마의 디도 장군이 들어와서요,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켜요. 완전히 초토화시켜요. 여러분, 자, 포로에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세운 성전이 제2성전이잖아요. 그죠? 그 성전을 헤롯 왕 때 46년 동안 새로 지었어요. 정축했어요. 개축하고 정축했어요. 그래서 헤롯 성전이라고 불렀죠. 그 46년 동안 정축을 했으니까 얼마나 어리어리하겠습니까? 그 화려한 성전 로마 군사들이 다 파괴해버립니다. 그리고 너무나 유명한 성전이라서 그 성전 벽에 일부를 남겨둡니다. 그래서 기념으로. 그게 바로 통곡의 벽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서 거기서 열심히 기도해요. 기독교인들도 예루살렘 성지 순례 가면 꼭 거기 들려서 거기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통곡의 벽이고요. 그 성전에 있던 그 자리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슬람교인들이 들어와고요. 그 자리에다가 이슬람 사원을 세워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큰 벌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그 예루살렘의 그 유대 지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 있죠. 로마 사람들이요, 다 그냥 온 세계에 흩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지금 본국에 있는 유대인들보다도 해외에 있는 유대인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본국에는 지금 한 600만 정도가 있거든요. 근데 해외에는 거의 2천만 정도가 살고 있어요. 해외에 나가 있는 그 유대인들을 갖다가 디아스포라라고 말합니다. 그치? 그래서 해외에 이제 성전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해외에 뿔뿔이 흩어진 유대인들이요, 안식일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공부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 회당이라고 합니다. 회당. 그 회당이 오늘날 교회의 전신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 회당을 본받아서 세워질 거예요. 그렇죠? 자, 26절에 보시면요. 이에 바라바는 저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이게 넘겨주니라. 바라바가 누구라 그랬죠? 폭도요 살인자. 그 바라바를 풀어주고 세상에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이게 넘겨주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죠. 보세요. 세상이 이렇다니까요. 이렇게 세상은 요지경이다. 그런데 그 세상 바라보면 사람 살 맛이 안 나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판단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하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함께 하시고 온 세상에 구주가 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볼 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니까 세상은 살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고 여러분 다 멋지게 잘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시인 가운데 송명희 시인이 있죠. 무슨 환자죠? 뇌성마비 환자예요. 그 참 뇌성마비 환자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러면 저분이 웃는지 우는지 잘 부각이 안 되더라고요. 얼굴이 막 찡그리고 막 그러잖아요. 웃는지 우는지 잘 부각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이제 스타일이 바로 이게 뇌성마비 환자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뇌성마비 손명의 시인이 부른 찬양 가운데 그분은 이제 작사만 했죠. 이제 시를 지었죠. 근데 그걸 가지고 누가 복음성가 찬양을 만들었어요. 제목이 뭐였죠? 나. 한 글자예요. 따라서 나. 복음성가인데 노래 제목이 나요, 나. 그 가사가 너무 참 멋지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것 나 없으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할렐루야. 제가 이 노래가 갑자기 떠올라서 제가 이 가사 외우느라고 힘들었어요. 할렐루야. 근데 한번 외우고 나죠. 그러면요, 다음에 부르고 싶으면 막 부르잖아요. 그럼 얼마나 시원하지, 은혜가 될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찬양이 있으면, 은혜되는 찬양이 있으면, 제가 아예 외워버렸어요. 그러면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뇌성마비 환자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처참하더라고요. 와, 이거 뭐 얼굴을 찡그리고 막 하는데 웃는지 우는지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송명의 시인이 말하잖아요. 공평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공평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 극복하시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한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직장일도 십자가를 지는 것이요, 사업도 십자가를 지는 것이요, 목회도 봉사도 정치도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배신을 이겨야 합니다. 두 번째로 민심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죽음도 이겨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늘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만만치가 않는데 십자가의 진리로 승리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배신도 이기게 하시고 민심도 이기게 하시고 죽음도 이겨내게 하옵소서. 예수 승리 내 승리 되게 하옵시고 예수 부활 내 부활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